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6절까지입니다.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종교라는 게 왜 필요할까? 왜 사람들은 불교며 마호메교며 힌두교며 기독교며 이런 종교를 믿을까?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데에는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유익이 있을 것이고, 신도들이 마호메교도는 마호메교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떤 유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종교를 갖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아마 가장 큰 거는 천국 간다는 거겠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유익이 있으니까 기독교에 들어왔죠. 만약에 죽어서 천국 안 가고 가는 대로 간다, 그럼 여기 몇 사람이나 남아있겠어요. 아마 전 세계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두 번째,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그거 죽어서 천국 가는 마당에 있어서 그렇게 일찌감치부터 기독교인이 되고 그렇게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할 거 있나? 그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도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여간 죽기 전에만 기독교인이 되면 되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래서 교회는 아마 다 늙은 사람만 모여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다가 다 끝나는 곳이 될 건데, 놀라웠게도 젊은 사람, 중년, 노인네들 할 것 없이 교회 안에는 많아요.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이 유일한 득이 되는 것은 아닐 거고, 아마 또 다른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인생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문제 해결도 받고 위로도 받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교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니까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유익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조직체를 형성하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역할이 담당되게 돼 있는데,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들어가는 게 많긴 하지만 대신에 그 대가 또한 적지는 않아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또는 자기 만족 속에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본다 그러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꼭이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올시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건 뭘까 하니까 역시 인간이야 우리 제한된 능력,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제한된 능력 속에 살아갈 때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손길로 도와주시면은 이런 어려움도 참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말은 감히 못하지만 그래도 앉아서 아픈 마음을 열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한숨 쉬고 앉아있고 이런 거는 저도 해요. 그렇게. 그럼 내가 하자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실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답답한 심정을 고하고 또 혹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형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번개같이 내려오도록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여만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험난한 일이 많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고 얼마나 가슴을 조이며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살던 시절 그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세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놀라웠게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평생에 5손가락으로 세도 세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아주 조금, 한 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거나 몇 번 안 돼요, 여러분. 나머지 수천 수만 개는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고. 한 가지 위익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긴 지나가더라도 그 지나가는 순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소연함으로써 대신 in vain, 헛된 위로지만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뜬구름 같은 소망 속에서 그래도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다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조리하면서 안타깝게 베어달리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왜 이렇게 드물게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데미지가 그만큼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늦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거에 따른
데미지를 입는 게, 피해를 입는 게 점점 늘어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다리실까? 왜 시간을 더 주실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 말씀만 같았으면 아마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세마저 고치고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후속적으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행적이라 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들,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4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2권이 비슷해요. 구성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마태는 마가보다 그만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마태복음에서는 독립적으로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영어로 말해서 크로노로지컬하다 그러죠. 연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순서적으로. 물론 이제 누가복음 처음 시작부터 누가가 천명을 했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가고 자료도 조사하고 하면서 나는 그냥 예수께서 사신 그 시절에 순서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보이고 있던 적개심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있고, 동시에 적개심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상대하셨는지, 그 상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에, 다시 말하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의 생애를 공생애라 그래요. Public Life다 얘기예요. 그것을 연대적으로 분류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냐?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 이처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지고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종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4개 복음서는 각기 그것을 기록해서 이 세상에 남겨놓게 된 목적이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다르고, 마태, 마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목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4복음서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해서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러면은 그걸 1대1로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죠.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해 놓은 의도를 찾아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셨다. 일반적으로 요단강 저편 Beyond Jordan 뭘 의미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요단강이 흘러가죠. 동쪽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동쪽, 거기를 요단강 건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길 가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 지난주에 강의된 내용 중에 37절에서 39절을 다시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 일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신 것은, 즉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유대 땅을 떠나서 피신을 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체포해서 자기들의 법정에 세우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요단강 동편은 자기들과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주 이방인의 땅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는 쫓아오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피신을 하셨구나.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뻔했다가 몸을 피신하게 된 그 시기는 언제인 거니?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수전절. 수전절은 기슬루월 25일이 올시다. 교력으로는 제9월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지금 요단강 저편에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 있죠. 거기로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날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 올시다. 그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면 요단강에 에논이 있고 살렘이 있어요. 그 살렘에 물이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내려오셔서 그 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기슬루월 25일부터 니산월 14일까지는 얼마만한 날짜가 있는 거니? 3개월 20일의 날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지금 수전절 때 지난주에 강의된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하셔서 저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때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 약 3개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근처에서 그냥 머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묻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피신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다른 데로 피신할 때가 많을 텐데 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셨던 에논으로 가셨을까
살렘이든지 에논이든지. 바로 뭐 위아래니까 에논이 위고 북쪽이고 살렘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또 그거를 기록했을까? 세 복음서,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사건은 기록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그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루돌프 불트만의 의견을 읽으면서 참 공감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Return to the beginning. 이제 공생애를 끝을 내셔야 될 때입니다. 자, 앞으로 석 달 정도 뒤에는 예수님은 도리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journey,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을 가시기 전에 당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첫 걸음을 띄었던 그 스타팅 포인트, 첫 걸음을 띄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을 내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저는 불트만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시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 소중한 일일 것이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뭐 감옥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는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참 피해를 끼치는 부끄러운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형법은 유대법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의 처형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처형법으로 유대인이 유대의 처형법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처형법으로 죽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아주 파렴치한 자들이거나 그러니까 살인을 일삼든지 도적이든지 뭐 이렇게 사회에 악을 미치는 파렴치한들이거나 아니면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저항을 하든지 이렇게 반역을 하면은 그러면 십자가형을 주도록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거를 절대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을 받았다.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실 리가 없어요. 그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다. 이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약 3개월 정도 남겨두고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기록한 데에는 이 글을 읽는, 즉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예시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첫째,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 곧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곳으로 돌아오셨다 이게. 그것은 뭘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끝이 나겠구만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나려 하는구나. 두 번째, 예수께서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말 번역상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41절 첫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됐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왜 왔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우리말 번역상으로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럼 뭐 그러면 거기 무슨 많은 사람이 올 일이 생겼나? 원문은 말이죠. 이와 같습니다. 카이 폴로이 엘톤 프로스 아우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의 번역상에 빠진 게 있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그걸 빠지지 않고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프로스 아우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거는 왜 왔는 거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 아우톤 그를 향하여 프로스 toward 그를 향하여 아우톤.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찾아서 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께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병도 안 고치고 설교도 안 하시고 그냥 계셨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는 모르긴 몰라도 병고침을 얻고 뭐 이런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든지 간에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게 바로 뭔고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요한의 증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지요. 또 세례요한은 더 이상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들먹이면서 세례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모든 말들은 그게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을 뒤돌아보니 그게 전부 다 참이었다. 이게 전부 다 참이었다. 놀라운 증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또는 자기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과를 보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 10년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강조를 하고 말을 해도 10년이 지나야 알아요. 3년이 지나야 알고. 그렇죠? 레온 모리스는 그런 말을 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시작하니까 원래 군중들은 한두 사람 말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요한복음 1장 26절로 34절에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리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종착역, 그것은 십자가 고난이 올시다.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떼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 이제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마음에 거부감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그럽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금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때와 지금부터 2000년 전 때와는 이 숫자의 개념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100명이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게? 10,000명입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 수만 명이라 그러면 지금 뭐와 같은 거니? 수백만 명이라는 뜻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고. 제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그걸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가 돼서 끌려서 아수르 지방으로 갔어요. 아수르 지방이라 그러면 지금의 이락 북부 지역입니다. 쿠르드족 사는 데 있죠. 바로 거기에요. 그리 갔어요. 그리고는 성경에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안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고 그럼 뭐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유대인이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는 바벨론에 또 많이 남아 있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rich people. 그 rich people들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니까 보다 더 자유스러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로 몰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아수르 지방에 간 10지파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아니면은 그들이 흩어져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쪽, 소아시아 지방이죠. 오늘날의 터키인데 그 소아시아 지방의 뭐 에베소, 갈라디아 뭐 이런 데가 전부 거기니까 그쪽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죠. 그들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아요. 아직 저는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묵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양쪽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아주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듭니다. 뭐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가. 역사적인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그 증언들이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와요. 그런 거를 들어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참 답답하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계속 찾아야죠.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는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완료되기 전에 이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참으로 궁금하고 어쩌면은 그거를 찾아내는 순간에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실마리가 풀릴 것도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그걸 제껴놓고 종말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셋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기 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믿음을 갖게 해요. 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예수께서 살리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안 살리시겠느냐? 부활에 관한 소중한 믿음.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을 찾아갑니다. 27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는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죽는다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붙들고 안 된다고 그랬을까?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뭘 해야겠어요? 이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말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했지만은 안 믿었거든요. 12제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소중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뭘 하셔야 되는 거니까 example을 보여주셔야 돼요. example. 예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 11장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고. 자,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1장 1절로 6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두 군데예요. 요단강 동쪽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 베다니가 있는데 요단강 서쪽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2마일.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사이는 한 2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거기 그 베다니,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병이 났어요. 요한은 그럽니다.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죽을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신 거니까 저 요단강 북쪽에 있어요. 에논 지방. 에논하고 그 다음에 이 베다니는 거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50마일이에요. 50마일 내지 60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100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먼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알릴 정도라 그러면은 그 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먼 곳에 알릴 리가 없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소식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유했다. 아니 말씀을 듣자마자 달려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그냥 계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으면 당장 뛰어가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는 분명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것도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때는 이제 걸어 다니는 시절이니까 도보로. 50마일을 걷는데 하루면 걷습니까? 50마일을? 박 집사님. 못 걷죠? 그 이틀은 걸리겠죠? 부지런히 걸어도.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가지고서는 빨리 예수님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신 에논까지 오는 데에는 아마도 이틀이 조히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2일을 더 계셨단 말이에요. 이틀을. 그리고서는 출발해서 2일 동안 걸어가셔서 거기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어디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지가 나흘이나 됐다 그러면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는 그 시점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머물렀고 다시 또 이틀.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 나흘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시면서도. 다만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휘페르 테스 독세스 토우 디우. 휘페르 무엇을 위하여? 독세스 토우 디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독사세 호 피오스 토우 디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를 동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광을 받는 것까지. 그렇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즉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죠. 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끌으셨을까?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나마 이유가 14절에서 15절 아까 읽은 그걸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레온 모리스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죽은 자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적인 행동과 생각이 어떠한가? 첫째,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사건이죠. 그들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기록상으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자마자 장사를 지냅니다. 무덤에 갖다 넣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동양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3일장을 지낸다든가 7일장 이런 식으로 여러 날을 시체를 무덤에다가 묻지를 않은 채 놔두고 그 다음에 모닝을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고 또 조상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여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중동지방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즉시 그날로 하루도 넘기지 않고 그날로 갖다 묻어버립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평신도로서 그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죽었어요. 저는 이제 왕이 죽으니까 국상이로구나 해서 이제 며칠 좀 쉴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왕이 죽은 곳이 그 리야드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냥 비행기에다가 그 시신을 싣고 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것에다가 그 시신을 싣고서는 어깨에다가 메고서 가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그냥 들것에다가 시신을 실어가지고는 이 몇 사람이 그걸 들고 어깨에다 미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가지고 묻어버려요. 참, 저 아주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그러니까 그날로 했을 것이고, 따라서 죽은 자에 대한 모urning, 울고 슬퍼하는 것은 무덤에 가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레온 모리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푸시케가 소울이죠, 혼이 즉시 떠나질 않고 사흘 동안, for 3 days, 사흘 동안 그 바디, 몸의 주변을 허버링 한대요.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뭇머뭇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 다시 들어가려고 푸시케가 떠서 당장 가지 않고 사흘 동안, for 3 days, 사흘 동안 거기 머물러 있대요.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미시나이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흘이 지나면은, 즉 나흘째가 되면은 시신이 썩으면서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얼굴이래요. 얼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푸시케가 내려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변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푸시케가 이제 끝났구나 하고 떠난답니다. 이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와 같이 해놓은 거니? 죽은 지 사흘 안에는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 안에는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틀을 더 끄신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는데 가셔서 죽은 지 사흘 전에 가면은 예수님이 살려놓으셔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거 뭐 저절로 살아난 거지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미시나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나흘째 되는 날 다음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도록 기다리신 것은, 그래서 살려내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신 거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산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득이 될 수는 없어요. 앞서건 뒤서건 언제는 죽게 되는 거니까 뭐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목적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예요. 저는 문득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입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매어달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동하셔서 나를 돕나 하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기도도 종류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종류도 많고, 충성봉사도 종류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떻게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본 것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올시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없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평시부터 하는 행동, 거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닥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려운 지경에 처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채근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거를 거듭거듭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거듭거듭 살펴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어떤 형편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그 길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